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새 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구약 1224쪽, 생명의 삶은 13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요 중에서 하덕규 씨가 부른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성모 씨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의 첫 시작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면의 욕심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쉴 곳이 없다는 참회적 고백을 담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욕심, 또 내 염려, 내 자아가 우리의 그 중심을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 정작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중심에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것들로 꽉 차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땅 한 조각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은혜로 주시는 상속의 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받기 전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먼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시간을 정하고 내 돈을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로 헌금하고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나를 구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 아니면 건강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곳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고 그 중심에 이 성소를 지을 땅을 마련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성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지요.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즉, 성소를 이스라엘 땅 중심에 세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토지 배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자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처가 중심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성공이 내 삶의 중심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내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내어 놓으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이 없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질문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들의 그 집터를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곁에 레위 사람의 거주지와 일반 백성이 함께 살아갈 그 성읍의 기지를 배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변에 제사장들이 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레위인들이 살고 그리고 그 옆에 백성들의 성읍과 백성들의 성읍이 자리하고 또 왕의 땅도 그 거룩한 구역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레위인들은요, 이 고유의 그 영토를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내어준 성읍과 이 초장을 할당받아서 전국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된 이 시대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모여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물리적으로 아주 밀착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절대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와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에게는 늘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는 정직을 말하면서 직장에서는 우리가 작은 거짓말도 대수롭지 않게 하게 되죠. 교회에서는 용서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를 늘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주일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예요.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배이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갖고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왕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백성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왕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아합 왕과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이지요. 이 아합 왕은요,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절대 그것을 팔 수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또 왕이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절대 팔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방법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회복된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왕에게도 자기 땅을 주어 왕의 백성의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 빼앗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납해 줍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권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직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직분을 자랑하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가장 먼저 거룩한 땅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자리를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와 삶의 자리가 분리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한과 그 물질과 직분과 모든 관계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설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새벽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 안에 욕심과 염려, 내 생각과 자아가 너무도 가득하여 정작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느라 흔들리고 지쳤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먼저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첫 순간을 주께 드리고 물질의 첫 열매를 구별하며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를 주님의 보좌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소가 이스라엘 중심에 자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참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넘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정직과 사랑, 배려와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능, 직분과 권한을 갖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4주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실함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태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에 세우신 우리 허요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 위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성도들의 그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이끄실 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목회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그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고백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손길이 닿는 곳마다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